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도곡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날마다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의미와 기쁨들을 즐거워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그 사명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순례자들이 다양하게 경험했던 여정의 비유하고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에게 친숙한 몇 가지의 접근 방식 이해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옷처럼 굉장히 우리의 몸에 잘 맞고 우리의 심성에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이 워낙 광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풍성한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영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그 깊은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그런 다른 접근 방식, 다른 길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념해보고 또 사모하고 경험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영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찌 본다면 종교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 어떤 절대성은 갈수록 약해지고 영성에 대한 관심은 또 그 반면에 보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세계 가운데는 도덕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방 세계에는 유대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세상은 이러한 것이다. 인간의 가치란 어떠한 것이다. 모름지기 인생이란 무엇을 근간으로 한다. 이런 거대 담론, 공통된 동의가 되는 세계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세속화되는 문화 속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소외시키고 과학의 진보를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대중적인 신념이 돼서 종교의 자리를, 신앙적인 가치의 자리를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한 인간의 이성,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의 이성이 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의문시하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을 통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 다극, 양극화,
절대적 가치 하나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대신에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도 된다. 그것도 정당한 것이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가치관이 시대를 휩쓰는 것입니다. 이런 대중문화와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분별 없이 범신론적인 영성, 또 뉴에이지의 철학, 또 과학기술의 어떤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영성, 동양의 신비주의, 서구의 이교주의, 그 다음에 샤머니즘, 그 다음에 우주정신 같은 것에 인간이 동화되고 합해지게 된다는 그런 선도, 도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치들을 또 종교들을 추구하고 장려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외부적이거나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점점 더 반항하고 적대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죠. 내적인 주관 그리고 경험이 가져오는 확증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러한 것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념이나 정신적인 공백 속에서, 진공 속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한 가지의 이념이 사라지거나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새 또 다른 이념과 정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가, 화가 되는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회복에 대한 갈망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을 신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공동체 속에서 검증이 되고 또 성경적인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실천해왔던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되심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문화적으로 영성에 대한, 그것이 꼭 기독교 영성이 아닐지라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박함과 빈약함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순수함과 그 신앙의 깊이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들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삶과 신앙의 의미와 목적,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살아갈 만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붙잡기를 원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하면서 제자로서 살고자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많은 네트워크와 또 출판이라든가 또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이런 영성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막 유해령 교수님이라고 영성신학 교수님이 와서 그때 저희가 은성수도원에 가서 침묵도 훈련하고 그런 영성훈련을 막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많은 신학교들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칩니다. 조직신학, 교회사, 이런 것처럼, 기독교 교육 이런 것처럼, 윤리학 이런 것처럼, 기독교 영성이 이제 하나의 학문적인 분과로서 점점 기초를 다지고 확립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도권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인 여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를 통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라기보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궁극적인 종착지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고 부활하게 되는 날 우리는 그 여정을 이제 끝내게 될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순례자로 사는 것이죠.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체류자와 외국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져다주는 지극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에 주신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땅의 지형은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잔디와 건조한 사막, 수많은 산들과 계곡,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순례의 삶이라는 것은 기쁨과 고통, 즐거움과 괴로움, 또 명쾌함과 혼돈스러움, 확신과 의심, 안락함과 아픔, 관계와 고립, 희망과 절망, 순종과 불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적인 이정표, 지도 같은 것들을, 안내서를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장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자격을 갖춰서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은 마치 정교하게 커팅을 해놓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오묘한 새로운 광채와 빛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순례,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고 복합적인 그런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보고 그것이 코끼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을 코끼리의 몸통과 같다, 혹은 꼬리와 같다, 혹은 다리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그것은 그 풍성한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한 부분을 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또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길, 겸손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세계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배우려는 정신으로 이 여정에 임하게 될 때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창조주와의 구속적인 관계에 놓여야 한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거기서 만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의 여러 광의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면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조화되어서 큰 전체를 이룬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성을 파악하게 하는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데 먼저는 역사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역사 속에 그 길들을 걸어온 수많은 발자취들이 이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학적인
동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또 거기에 열려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아주 실제적이고 삶에 도움이 되는 패러다임들을, 과정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여러 측면 가운데 오늘은 관계 위에 우리들의 영성이 세워져 있음을 살펴보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을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그 본질이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적인 관계, 우리와의 공동체적인 관계.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편을 보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시편 기자는 감격해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반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놀라운 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휘장 가운데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만남과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친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분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알게 하소서. 어거스틴이 했던 이 기도,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이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원죄가 만들어낸 소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하찮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함과 초라함이 인간에게는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영광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영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유혹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은 갈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가운데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짓밟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공기 한 줌, 물 한 방울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죽이기로 작정한다면 인간은 그를 죽이려는 존재보다 더욱더 고상한 존재가 된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신보다 유리하다는 것, 또 우주가 그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보시면 우리가 몸을 가진 육체를 입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됨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9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창조주의 위대함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광채를 하늘 위에 두셨고 찬송을 천사들의 입술에도 두셨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심으로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게 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를 듣고 분하게 여길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단순한 사랑의 고백만으로도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기에 충분했고 이것은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다윗의 묵상은 이런 간증을 넘어서서 우주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볼 때 시편 기자는 인간의 영광을, 인간의 존귀함을 또 거기에서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수천 개 내지 수만 개의 별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인상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에 가자 은하성운, 그것이 우주의 전부다. 지구가 있는 은하성운을 우주의 전부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선형 성운은 200만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고 지름이 100만 광년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로 8분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나 천체 물리학이 오늘날 발견한 것은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자그마한 20개의 소은하로 모여져 있고 이런 것이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집단이 1천억 개 이상의 성운들을 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부피이자 우주의 끝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별들을 지으시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통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위엄과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엘로힘, 그래서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예전의 개역 한글판의 번역을 바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우신 것이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써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아직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의 존귀와 위엄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스스로를 인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통치자, 그분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은사로서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원천임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깨달아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자연을 살펴볼 때, 피조세계를 볼 때 능력과 신성이 그 자연에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양심을 성찰해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그 사랑은 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취를 요구받습니다. 조건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우리는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고통과 거절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말씀할 때 이것이 선뜻 용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이 결코 나를 좋아할 수 없을 것이고 나를 거절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환영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분 앞에서 자꾸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도망치거나 느슨해지거나 멀리하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인간의 모든 기대와 믿음을 넘고 이 땅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사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를, 충만함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의미를 자꾸만 여과시키고 희석시켜서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관행이나 문화나 정신적인 깨달음 속에다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겨 넣어서 한없이 초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첫째가는 계명으로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는 사랑인 것이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삶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그분을 더욱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그 기도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의 명제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드렸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고 특별히 중세시대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목표가 지식과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의 나이 49살이 됐을 때 이미 40여 권의 탁월한 신학서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해 1273년 12월 6일 채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는 감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글은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학대전을 중간에 쓰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일 정한 시간에 채플로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마치 연인들끼리 속삭이듯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 이듬해인 127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탁월한 신학적인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 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그 체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비전을 받은 그는 전승에 따르면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 아름다운 글을 쓰고 나의 명예를 높였다.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 되면 좋겠느냐?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다른 어떤 상급보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만 하는 것에 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고상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에, 그 은혜의 자투리와 같은 것들, 하찮은 것들, 파편을 가지고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순종입니다.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 속에서 침묵과 고독, 또 기도와 관상,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의사소통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순종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감동을 받고 인도받을수록 우리는 사람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과 사건들이 점점 우리를 주관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 그토록 갈망하며 찾아왔던 절대적인 조건이 없는 용납과 사랑과 안정감을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제한이나 이유가 없고 너무나도 과분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스럽거나 아름답거나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죄성 때문에 사랑스럽지 못하고 추하고 또 바보스러운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과 소망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흥을 깨고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금하실 때 우리를 위한 최선의 관심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했다면 우리는 그분이 시키시는 당부하시는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 그러한 순종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시대 정신에 거슬리는 그것과 싸우며 충돌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인간의 논리, 사람들의 요구를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우리의 순종 속에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관계적인 영성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가 관계적인 영성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위대함과 왜소함에 대해서 그 갈등과 모순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인간을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되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의 초라함과 하찮음, 우리의 연약함 역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자연을 통해 시편 기자처럼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미하고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이미지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며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점점 더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 이 시간 함께 드리며 주님을 더욱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더 친밀히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기를 이 시간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그 광대한 여정을 순례객과 같이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어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며 깊은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영성의 오솔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들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해지고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여정 속을 저희가 겸손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로 인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인생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시시각각 이끌고 가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무지하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은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며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채로 반응하고 응답하지 못하며 둔감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앞에서 우리 역시 사랑과 순종과 신뢰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이 풍성한 길을 저희를 평생에 탐구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 이웃을 역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 매일매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